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궁핍해지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풍부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풍부하고 은혜가 넘치고 마음도 생각도 풍부해서 여유가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해가지고 주는 자 베푸는 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 되기를 다 원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잘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무엇인가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작은 것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기면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풍부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하면,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현상 유지, 지금과 같이 살든지 아니면 지금보다 질이 떨어지고 궁핍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거 다 싫잖아요. 풍요로운 삶이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잘 들으시고 거듭거듭 계속 들으시고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풍부해지는 삶, 부지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하면 부를 모으고 축적하고 늘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부지런히 어려서부터 공부해야 돼요. 싹이요, 이 씨를 심으면 싹이 나옵니다. 싹이 노라면 자라지 않고 죽습니다. 파라면 쭉쭉쭉 잘 자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싹이 노라면 안 돼요. 누가 노란가? 게으른 사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똑똑하고 무능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게으르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은 앞날이 수십 년 남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내가 지금 부지런한가 게을른가 잘 보세요. 나이 들수록 기운이 딸리고 생각하는 힘이 딸리니까 게으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게을러야지. 그것도 너무 게으르면 노화가 촉진됩니다. 더 빨리 늙습니다. 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라도 내가 공부하는 배울 학자, 날생자 아닙니까? 그 20살까지는 공부해야 돼요. 20대 중반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밑에서 일방적으로 후원과 지지를 받고 공부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본분은 공부인데 공부 안 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한다. 공부에 게을르죠. 그러면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가 안 맞으면 다른 공부라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러고 월급도 많이 주고 연봉 많이 줘가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쓸모없는 사람, 실력 없는데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이 먹을수록 초라해지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부모가 나를 책임져 줍니까? 그래서 대학 졸업했는데도 갈 바를 알지 못해. 왜 그래요? 공부에 게을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남은 앞날이 풍요로운 앞날, 성경대로 주는 자 베푸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자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인류 대가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날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화장만 하고 있고 연예인에만 빠져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유, 직장 생활하고 가정 돌보느라고 내가 기도 말씀 못합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게을르니까 못하죠. 핸드폰 보는 시간 반만 줄여도 기도 말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핑계고 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바빠서 못한다, 뭐해서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건 내가 게으릅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내 맘대로 삽니다, 이 뜻입니다. 1분씩 하면 2분 할 수 있고 2분 하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는 거, 봉사하는 것도 부지런한 사람이 합니다. 신앙생활 부지런히 했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요동치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게을리 하니까 한순간에 흔들리고 훅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왜 그래요? 신앙생활 게을리 해가지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집안일부터 부지런해야 됩니다. 집안이 단정하고 깨끗이 정리가 돼야 평안한 거 아닙니까? 온 가족이 안식처 아닙니까? 천국 가야지만 안식처가 아니라 이 땅에 교회에 오면 평안하고 은혜 받고 안식을 누리듯이 집에 가면 평안하고 깨끗해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몇 명이 살든지 각자 하나씩 일을 맡아서 부지런히 하면 깨끗한 집, 평안한 집, 가면 안식을 누리는 안식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얼마짜리 집이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월세 10만 원짜리라도 정말 천국 같은 집을 만들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예요. 100억짜리 집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집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집도, 직장일, 사업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계속 부지런히 일할 때 뭐가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자에게 많은 거 맡겨주신다고 했잖아요. 1월 1일부터 한 설교 집중적으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하시면,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계속 일평생 살기 원하신다면, 누군가를 돕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집중적으로 잘 들으세요. 작은 것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양이 안 찬다고 우습게 여기고, 받는 월급이 적다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 실력을 100%그 이상 발휘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더 하나님이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놓은 사람,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랬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가서 즉시 열심히 일했을 때 칭찬은 똑같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생각이 중요합니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돈과 일 앞에 교만하지 말고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상황에 가장 맞도록 일도 맡기시고 물질도 맡기시는 거예요. 내 한계 넘어서 맡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우습게 보고 있다면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죠.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충성해라, 그래야 많은 거 맡기신다, 큰 거 맡기신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견뎠어요. 그 말씀, 고민이 있고 한숨이 나오고 좌절이 될 때마다 그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명이건 2명이건 3명이건 10명이건 100명이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계속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개미한테 배우라고 하겠습니까? 잠언 그래서 6장 6절부터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깨달으라는 겁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가끔 산에 가면요, 개미가 줄지어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새까맣고 작은 개미들이 얼마나 먼 길인지 몰라요. 사람이 볼 때는 몇 걸음 안 되지만 그 작은
개미니까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근데도 일심으로 아주 단결해가지고 수많은 개미들이 줄지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 양식 날르는 거예요. 협력해서 저장해 놓는 거죠. 그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많은 걸 생각합니다. 저렇게 작은 개미도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저렇게 일하는데 인간은 왜 두세 명이 모이면 갈등할까?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거지만 계속 열심히 일합니다.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금부터라도 게을르지 말고요. 딴 거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노력해야 됩니다. 장년들도 딴 사람 보면서 한숨 짓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물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일거리를 맡겨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 잘 관리해 보세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풍부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마찬가지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소리 안 듣고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적은 물질이건 큰 물질이건 어떤 일이든지 네가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다 왔구나. 내가 많은 것으로 너한테 맡기겠다. 하늘나라 가서도 많은 일, 큰 일 감당하며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인간이 요새 사람이 건강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한 100년 삽니다. 그럼 오래 살면 뭐 100년 이상도 사는 분이 있어요. 그 100년 못 채우고 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100년 맞춰서 하지 말고 20, 30년만 설계하지 말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것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은 너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도 계속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며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치매도 안 오고 감정도 생각도 육체도 건강하게 잘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멀리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놓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하니까 왔다 갔다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늘문이 뻥 뚫려 있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랑 차이가 많이 날지 모르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똑같이 칭찬하셨잖아요. 똑같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차별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는 차별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자와 안 한 자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칭찬한 것,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받을 말 아닙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까지 계산하셔서 오늘부터 인생 설계를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에서부터 부지런해야 돼요. 출근하면서부터 부지런해야 돼요. 작은 사업이라도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 짧고 성경 짧고 한 구절만 보다 할지라도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1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큰 실력이 되고 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앞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개미한테서 배우라, 가끔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개미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 금방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 보니까 갑자기 재산이 늘어났네, 갑자기 집을 샀네,
여기 요새 유튜브 보면 뭐 이거 투자해라, 저거 주식 사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아주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거기에 푹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서 큰 돈 벌었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가 모은 거 투자하든지 아니면 빚까지 얻어서 투자하죠.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지. 투기와 투자 뭐가 다른가? 경제 전문가 수십 년 은행에서 임원으로, 그것도 리스크 관리하는 임원으로 33년을 일하고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하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은 분이에요. 인류대학 나오고.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과 현장 경험, 특히 이 돈에 관련돼서 그 큰 은행에서 임원까지 했으니까 전문가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금융연수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런 분인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뭐냐, 투기와 투자의 구분을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조급해하면 이건 투기다. 노름할 때 얼마나 조급합니까? 조마조마하잖아요. 네?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내가 돈을 따느냐 잃느냐 아주 몇 초 사이에 그냥 결정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하던 부동산을 하던 뭐 하던지 간에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해. 심장이 그냥 막 숨이 막혀. 잠 못 자. 그것만 생각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주식 생각, 부동산 생각, 올라갔나 내려갔나 항상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뿐이라 그랬어요. 큰 재산이건 작은 재산이건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급해하고 서두르게 한다. 잠 못 자게 하고 자꾸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들어오고 일도 안 잡히고 자꾸 그것만 생각난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면 일단 스탑,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누가 어떻게 했으니까 큰 돈 벌었다.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있는 거 다 몰고 가족들, 친구들 돈까지 꿔가지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도 만약에 잘 돼서 큰 돈 벌었다. 그거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막습니다. 돈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아요. 갑자기 단기간에 노력하지 않고 버는 것은 잘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번다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죠. 여러 가지가 맞아서. 안 됐다고 하는 댓글이나 방송은 거의 없어요. 나오는 것은 다 이렇게 하니까 다 됐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 따라서 해가지고 다 그렇게 잘 됐습니까? 은행에서도 추천해주고 금융회사에서 추천해주는 상품들 그 은행에서 책임져 줍니까? 일원 한 장 책임 안 집니다. 손해보면 다 그거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조급하면 궁핍의 일을 따릅니다. 빚을 내서 했던지 내 돈으로 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간에 했는데 마음이 조급해져. 불안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냐 불안하냐, 내가 너무 거기에 빠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조급해가지고 뭔가 해야지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가. 자기를 잘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멈춰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면 언제든지 주실 거 아니에요. 일이건 사람이건 물질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단기간에 효과를 보거나 성공을 하거나 부를 얻으려는 이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노름이 단기간에 금방 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몇 초 만에. 이건 투기예요. 노름이에요. 도박이에요. 거기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한 말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한 말이 나를 지배해. 그 사람 말이 자꾸 생각나. 그러니까 무언가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행동해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지금 당장 사야 된대, 지금 당장 해야 된대. 조급하게 막 서두르지 않습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급해져. 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절대 조급하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를 재촉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너무나 오랜 동안 수십 년 일평생 인내하면서 참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게 나를 대하지 않으세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고 계세요. 하루가 1000년같이 여기시고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십니다. 조급함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칠 때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고, 즉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하실 거다, 복을 얻게 할 거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주가 네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입니다. 2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마귀가 범죄했을 때, 형벌을 내리실 때 너는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예수는 부활해서 너를 깨트릴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4000년 걸려 오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이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4000년. 그럼 아브라함 때 하신 말씀 400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아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2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아유 빨리 예수님이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주님이 재림하시지 왜 이렇게 안 오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무언가 성공을 하시고 풍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때가 차면, 우리가 준비가 되고 담을 그릇이 되면, 능력이 되면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실상도 모르고 당장 큰 거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이 조급해지면 이거 위험한 겁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위험 신호구나. 마음이 조급해지면 멈춰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월 첫 주에 말씀드렸죠. 설교했잖아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시편 1장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일할 때나 쉴 때나 돈을 벌 때나 쓸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공부할 때나 취직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해라. 왜?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깨트리고 불안을 주고 조급증을 유발시키거든요.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영적 생활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괴롭히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묵상해라. 계속 묵상해라. 그러면 메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모든 게 형통하게 된다. 잘 된다. 형통하게 된다. 잘 된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라.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그거 외워서 묵상하게 하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너 주야로 말씀을 그 말씀 묵상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청소년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인이건 간에 관계없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은혜 받았어? 깨달았어? 그럼 그 말씀 계속 붙들고 그 말씀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말아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 얘기 듣고 하나님 말씀 뺏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가고 그 사람 말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뭔가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돈에 눈이 멀고 영광에 눈이 멀고 정욕과 탐심에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뭔가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핍해지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봐. 그렇게 묻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하겠습니까? 더 안 하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데 뭘 작은 일에 충성해? 빨리 큰 돈 벌어서 게으르고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맡겨주시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밀려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 내 안에서 나오는 욕심과 탐심들, 누군가 비교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말씀을 내가 붙들어가지고 밀어내야 됩니다. 아침에도 밀어내고 저녁에도 밀어내고 일터에서도 밀어내고 계속 이것들을 밀어내야지.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뺏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편한 겁니다. 그래야 조급하는 것을 물리치고 원수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서 이미 마음은 뺏겼어요. 뭘 보면 알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주일 설교 뭐 들었지? 며칠 지나면 생각 안 나잖아요. 안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만 붙들고 일만 붙들고 집만 붙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이거 놓치지 말아라, 뺏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 너 내가 가르쳐 줬잖아, 너 그 목사님 통해서 너 말씀 들었잖아, 그러면 네가 풍요롭게 될 수 있어, 앞길이 평안하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왜 너 그 사람 말 듣고 거기 빠져서 왜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잠 못 자고 왜 이렇게 심장을 벌떡벌떡 뛰게 만드냐, 혈압 올라가게. 왜 엉뚱한 데 힘쏟고 있니?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하면 큰 돈 벌어, 저거 하니까 뭐가 잘 돼, 이런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참고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많은 것을 맡기시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돼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 사람을 쫓아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주로 듣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옆 책상에 앉은 동료 말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단기간에 큰 돈 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경 말씀 들으며 봉사하며 나누고 베풀며 작은 일에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계속 무엇인가 부어주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배우세요. 자기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으며 누구의 말을 주로 듣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몇 살까지 설계하고 있는가? 오늘부터 100살이 아니라 50, 60까지 큰 돈 벌어서 나중에 20, 30년 편안하게 게으르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까지 계산하셔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산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졸업했을 때가 아니라, 취직했을 때가 아니라, 50대 쓸 때가 아니라, 70대 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산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거기서 많은 일을 맡겨주시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12장 27절에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잡을 거, 먹을 거 찾으러 다니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했죠. 그럼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있으면, 성경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들이 가만히 있으면 먹을 거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사냥하러 다닙니다.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고 살 거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찾아서 갔다가 자식들 먹이고 너도 먹고 사는 건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 맹수, 사자도 먹을 거 찾으러 다닙니다. 식물도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 계속 꽃을 피고 열매 맺습니까? 뿌리를 땅에 든든히 내려야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해야 부자가 되고 잘 산다는 것은 이건 진리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짐승도 게으르면 굶어 죽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 차려놨는데 성경에 보면 떠먹는 것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밥상까지 차려줬는데 입에까지 떠달라는 거죠. 이렇게 그 게으름도 발전해요. 보세요. 본인이 게을러지면 더 게을러지죠. 갈수록 게을러지잖아요. 1시간만 누워야지, 2시간만 누워야지, 하루 종일 누워 삽니다. 그게 성경에도 있어요. 잠언 6장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계속 늘어지고 게을르고 나태하고 편안한 것만 좋아하면, 맛있고 재미난 것만 좋아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민족이 침략하듯이 갑자기 큰 환난을 겪고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하면 다 차려졌는데 그거 떠먹는 것도 싫어해. 게으름도 발전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게으름이 시작하니까 이건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직장일하고 사업하고 신앙생활하고 집안일하는 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평안을 하나님은 계속 주시려고, 그리고 풍부하게 풍요롭게 살게 하시려고 내 말 듣고 내 말만 생각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딴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은 밀어내고 언제 날아간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불안하고 조급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근심과 같이 주는 분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고 계속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지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근심이 시작되고 불안해지고 조급해진다 이러면 이건 100% 마귀의 역사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또 듣고 기억하셔서 조급해질 때 멈추고 거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멈추고 거리 두는 것만 해도 그게 시작이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다른 것 못해도 주님, 내가 서두름이 있으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질 때 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묻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묻는 기도 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읽고 그거 묵상하셔야 됩니다. 계속 묵상하세요.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은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확증을 주십니다. 내게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찰 정도로 확신을 주십니다. 어느 누가 내 돈 1원도 책임 안 져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평생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풍요로운 길로 이끄시려고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노력하고 계신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계속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돈 따라가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조급해고 불안하고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계속 맡기시고 또 부어주셔서 풍요로운 삶, 갈수록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내 자식들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갈수록 쪼들리는 그 길을 갈 것인가, 갈수록 풍요로워지는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주인 되고 내 돈이 주인 돼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말씀이 주인이 돼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살 것인가, 오늘 아주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셔서 하나씩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갈수록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는 앞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